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신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이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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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서두에 해야 할 말이 영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 피스코리아 목장의 이영란 목자입니다. 간증에 앞서서 간증에 앞서 세일의 기도회 기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합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피스코리아 목장은 작년 3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척된 목장입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 어떤 선교지를 후원할지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평화한국이라는 선교 단체를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섬기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고 그 제안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의 시작은 저 혼자였습니다. 매주 수업 전에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4년 동안 한 명의 제자가 세워졌고 그 제자가 올해 3월 1년간의 기도 끝에 이곳 보령으로 이주하여 정식으로 등록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20대, 30대 시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 NGO 활동가로 일하며 북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선교지를 방문했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여전히 북한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며 더욱 깊은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과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특히 평화한국에서 매주 보내주시는 릴레이 금식 기도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접하면서 그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북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화한국 사무국 식구들의 성실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저 역시 그 기도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일의 기도회에서 기도집 50권을 구입해서 목장에서 후원하며 북한을 위한 기도에 함께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으로 보내주신 이유를 떠올리며 이번 학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기도집을 한 권씩 나눠주고 세일의 기도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몇몇 학생들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보였고 비신자 학생들 또한 제가 기도를 하고 물질을 후원한다는 얘기에 호기심을 갖고 기도집을 궁금해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 기도집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북한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민원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제 작은 작전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몇 번 교수자 강의 평가 때 몇 명의 학생들에게 제발 강의 시간에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말라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불편하기보다는 담담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강의 시간에 예수님 자랑하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처럼 지인과 학생들에게 기도집을 전하고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북한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락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큰 복인지 그런 시간들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방문해 주신 선교한국 사무국 식구들의 헌신과 북한 사랑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피스코리아 목장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계속해서 헌신으로 동참하길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연합 기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피스코리아 목장의 그 이영남 목자가 혼자 개척해서 애쓰다가 선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그런 열매가 이 연합 기도 운동을 통해서 큰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빌어드릴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빌어주는 복은 정말 임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배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더불어 먹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3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고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핍박받는 시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핍박받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핍박받는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는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그걸 지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사도 요한도 자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핍박받고 있는 교회 7교회에 말씀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남겨질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제일 7번째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려줘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진단하셨어요. 진단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한번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이제 다 알겠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 결론을 내린 것이 내가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아. 너희들은 차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만히 너희들을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구나. 너희들이 차갑지도 않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 뜨겁지도 않고 이 차갑지도 않은 것을 내가 머금고 있어야 되는지 내 마음이 뱉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가 몇 도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온도가 몇 도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몇 도라고 여러분 진단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도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의 온도가 뜨거우면 나도 모르게 그냥 뜨거워지고 밖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나도 차가워지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온도 조절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밖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밖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이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믿음의 온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너의 믿음의 온도가 몇 도냐고 라우디아 교회에 책망하듯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좀 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좀 한번 진단해 봐라. 너희들은 지금 풍족하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한국교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풍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은 뭡니까? 실상 너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지?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지금 부유하고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집도 장만 하나씩 했는데 우리는 괜찮은 옷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단이 다른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너희들은 풍족한 거 부족함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 볼 때 너희들은 헐벗었어. 너희들은 길에 나가 있는 노숙자 같아.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헤어져서 낡아졌어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닫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예수영전 모임할 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전하는 말씀이긴 있지만 사실 이 라우디오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제발 문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뜻이죠? 아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문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문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이 꽉 잠그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셔서 제발 너희들이 그 안약을 사서 좀 눈에다가 좀 안약을 좀 넣어서 좀 희미해진 눈을 떠서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들어와 있는지 좀 보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눈을 좀 봐서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런 책망도 하고 이런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 너의 믿음의 온도가 어디 있냐? 지금 너의 실상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무엇을 남겨두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모든 걸 가꾸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후 벌어버리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고 그래요. 너무 이루되는 말씀 아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다니고 싶은 게 성도님들 목사로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불안한 곳으로 이탈하시는 분들에게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아이들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나 보다 이러는데 믿음의 청년이 된 사람들은요 이겨내요.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 계신 분들은 그 의미를 더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19절에 열심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믿음에는요 역사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 노력했던 분들,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수고했던 분들, 인내했던 분들,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그러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주님께서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으로 돌이켜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더불어 먹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먹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에 먹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 그 졸업 설교 시험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부터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얘기부터 6월달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부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의 잔치했다는 얘기, 주의 목전에서 또 원수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세리들과 먹고 잔치집에 잔치를 열고, 초대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집집이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지금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또 음식을 먹고 목장 예배에서 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먹는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성경의 반 이상 이하로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가? 그리고 먹는 얘기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먹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 도대체 먹는 데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못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눈이 탁 띄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구워서 가져다가 먹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 먹는 자리에서 다시금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먹는 자리는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먹는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강력한 임재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먹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마치 15장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 주인과 종들이에요. 여자와 남자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인과 종이 여자와 남자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먹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다니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간 먹는 자리에 빠지는 분들, 여러분 내가 문제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문제가 있다. 먹는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여튼 교회는 잘 먹고 먹는 자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먹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식을 준비하면 손님 대접이거든요. 적당히 간식을 대접해서 오늘 먹었으면 좋겠다. 적당히 식당 가서 먹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손님 대접이에요. 그러나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손님 대접과 가족이 다르죠. 우리 목장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손님 대접하듯이 목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목장들 많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가족 되기를 애쓰고 있는 목장들이 많은 것처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준비하는 거, 함께 먹을 것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먹는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누구랑 먹고 싶죠? 함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하고 먹고 싶지 않아요? 함께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하고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랑 밥 좀 한번 같이 먹을래요? 다른 사람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나는 어떻게 그 삶을 어떻게 살면 좋았을까? 얼마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곽혜석 장로님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 교회에 계신 연세가 80대 중반이 되신 박영희 장로님, 김채아 장로님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니고 싶은 길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다면 두 장로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전쟁 시기는 어떻게 견뎌냈는지, 우리 그 보릿고개 같은 그런 세월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연세에 어떻게 믿음의 여정들을 지키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지, 나도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로님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가 그 손으로 꾹꾹 눌러 써 계신 편지에 있었거든요. 내 딸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들과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 상황도 알려주고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생각하고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고 싶어하는 그것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이해관계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 화해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가족 간에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더 화해하기가 어렵고 더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야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합니까? 용서할 마음이 있는 사람, 화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밥은 먹고 다녀?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 속에서 무슨 얘기가 있죠? 명절에 집에 와서 밥이나 그냥 같이 먹자.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모시고 우리 밥 한번 먹자. 형제끼리 옛날에 밥 한번 같이 못 먹었는데 이번에 내가 밥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이 자리에 와서 밥만 같이 먹어주면 예전에 나에게 섭섭했다고 했던 거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서로에게 상처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해준다고 말 안 해도 용서할 거야. 잃어버릴 거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모였을 때 언제 우리 같이 밥 한 번 먹읍시다.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꼭 그런 자리 한 번만 만듭시다. 그러면 그 밥밥 먹고 헤어질 때 뭐 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서운했던 거 이제는 없어.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 자리는 용서하는 자리요,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성지순례를 같이 갔고 저에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빈소에 꽃도 보내드리고 또 조의금도 좀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근데 그 딸이 이제 문자로 왔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시는 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됐는데 하여튼 어머니와 이제 연락은 어렵지만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장례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라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 밥을 먹습니다. 장례식에서 밥을 먹는 것은 조의금을 냈기 때문에 멀리까지 온 사람 밥 한 끼 먹어서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장례식에서 밥을 먹는 그 자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밥 한 끼 같이 먹었던 그 사람 이젠 다시 나와 같이 밥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 밥 한 끼를 보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딜 향해서 뛰어가는가. 이 오늘 고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의 마지막 선물이 그 빈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내일도 같이 먹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저녁도 같이 먹을 것 같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 마지막 밥 한 끼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삶의 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확인하라는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연로해서 이제 제 옆으로 모셔왔지만 부모님은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제주도에 사셨어요. 제주도에 자주 못 가잖아요.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가면 부모님한테 평소 용돈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가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하고 밥 한 번 먹는 건데 밥상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밥 하나, 김치 하나, 국 하나 있으면 나는 그냥 부모님 얼굴 보러 간 것뿐인데 부모님은 밥상에다가 미리 제가 간다고 하면은 소고기도 재 놓으시고 옥돔도 사다 구워 놓으시고 한치도 준비해 놓으시고 소라도 사다 놓으시고 전도 하시고 떡도 좀 해다 놓으시고 겉절이도 새로 하고 잡채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도록 음식을 뭐 물김치, 식혜까지 뭐 가득 해 놓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누가 다 먹는다고. 그냥 아버지랑 맛있는 거 드시고 저는 간단히 차려둬도 되는데 그럼 저희 부모님이 꼭 그러셨거든요. 야 너희 아버지 지금 아프고 나도 지금 아픈데 내년에도 이렇게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내년에 이거 또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기분 좋게 먹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년에는 이렇게 밥 먹을 수 없을지 몰라. 늘 이 식탁이 마지막 식탁일지 몰라. 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침에 나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평생 살아갈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두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이 제발 내 음성이 들린다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가 들린다면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 나오라고 주님께서 간절한 호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보면 참 재미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성신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성신 집사님 꼭 저희 아버지 같아요.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에 내려와 계세요. 어디다 목사님 차를 주차하라고부터
문 밖에까지 나와서 차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인내해주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아파트에다 신발 하나 딱 껴놨어요. 내가 목사님 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간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잠겨있는 상태는 아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도 있고 신발 하나 껴놓고 어떤 분들은 문이 잠겨있는 분들이 있어요. 띵동 띵동 해야 목사님 하면서 열어주는 분들이 있죠. 이 세 분 다 어떻게 하신 분이죠?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도 있고 문을 조금 열어놓으신 분도 있고 두들길 때 띵동 할 때 열어주는 분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얘기 안 하고 계세요. 그냥 문을 열어라라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꽉 잠그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강제로 열고 가면 내가 이게 강도와 도둑 같지 않느냐. 내가 최소한 너희들에게 인정받고 싶구나. 최소한 내가 너희들에게 환영받고 싶구나. 그분이 계셨고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나는 최소한 너희들에게 환영받고 싶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그러나 전부 다 이것을 이해해서 내가 온 목적을 다 이해해서 문을 활짝 여는 사람도 있겠고 설마 하면서 문을 조금 여는 사람이 있겠고 지금 내가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야 문을 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활짝 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조금 연 사람을 덜 좋아하지 않겠다. 나는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고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든지라고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든지. 내가 한국에 있든지 내가 북한에 있든지 내가 러시아에 있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든지 내가 이란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내가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가 가졌든지 없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병들지 않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약속.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뭐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딱 하나예요.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늘 누구랑 같이 먹습니까? 매일 같이 먹는 사람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늘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가족 되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분 있죠? 염려하는 분 있죠? 왜 불안해하죠? 왜 염려하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지혜가 한계가 있는데 내가 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 지혜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불안하죠. 내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이 점점 되는데 몸은 점점 40대, 50대, 60대 다른 내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내 자녀가 이제야 결혼했는데 시험 못하던 내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애 낳기 시작했는데 내가 도와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와 너와 가족이 되준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나의 지혜의 한계, 그 무한하신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난 이기적인 사람이라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가시는 주님께서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 가족 되셔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제자들을 찾아올 때 물었던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정말 평안하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족이 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내 아픈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로만 남지 않고 주님의 상처로 주님이 그 상처의 고민을 같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니까. 오늘 더불어 먹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북녘 땅에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오늘 이 설교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이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을 열고 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해서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오지 못하는 거였구나. 그 아픈 상처가 있었구나. 그 아픈 실수가 있었구나. 그 아픈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나 내가 더불어 먹는 자리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초대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인데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아갈 영원한 곳이 아니고 너희들은 길소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것뿐인데 너희들에게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 영원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가족이 돼서 함께 즐기자고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강력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들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가 한 일은 너희들도 할 거야. 내가 한 일은 앞으로 교회들이 할 거야.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의 북녘 동포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다 상처받아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 풍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두게 하시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회복과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영원토록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밥상 차리시는데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는데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밥상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우리 목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분 모신다고 하고 이분 섬긴다고 하면 괜히 우리 부담 많은 거 아니야? 우리가 밥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예수님께 마음 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이 주일도 복잡하게 예배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분을 밥상 차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밥상을 차려주시는 밥상 전문가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오늘 식사 당번이 탄야브리 목장과 가나 목장이거든요. 어저께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각자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갖고 온 것을 이렇게 차려놓고 하나씩 드시는데 제가 가서 같이 얻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임혜진 목녀가 목장을 처음 할 때는 이 식사 음식 차리는 솜씨가 아주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차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차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대충 차려도 얼마나 잘 먹던지 이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 먹는 모습만 우리 목장에 와서 내가 차려둔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쁘든지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 차리는 기쁨이 목사님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난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왜 세상은 나를 섬김받으러 온 걸로 착각하느냐? 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난 오히려 섬기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마음을 꼭 품으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부탁했죠. 제발 이 마음을 좀 품어다오. 무슨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나 동등해라고 하지 아니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순종과 섬김 다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일의 평화 기도에는 우리 평화 한국이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건 뭡니까? 그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풍성하신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일의 공동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세일의 주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모니터를 보면서 먼저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먼저 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은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연합과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또 기도를 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우상숭배 죄 가운데 놓인 북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이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계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을 가정의 품으로 보내주셨고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 있는 여러분 마음에 다가는 그것을 갖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 더불어 먹는 자리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이 더불어 먹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초대되게 하시고
또 주님 제가 이 더불어 먹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는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허문영 대표님이 와서 인사 말씀도 하기로 했는데 21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소진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셔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허문영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한국에 여러분 김정은 팀장이라고 있어요. 췌장암과 이 간암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자리, 주님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 연합 기도운동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교회들이 연합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지 하나님 몹시 두렵습니다. 하나님,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오거리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실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확인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우리의 진단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풍족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로 있는지 하나님 주여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노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힘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멀어지고 싶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영적인 진단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단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단 앞에 새로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하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오염시키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국가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섬기는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비와 평강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닫혀진 귀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놓여있는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나라, 주님이 복음 통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행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형제를 두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뜨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며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들게 하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아버지 악한 세력들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에 다시 깨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함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아버지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틀어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 것지만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사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북녘 동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이대하심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지만 아버지 공격하신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로로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과 아버지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아버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옥류된 선교사님들을 가족품으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우 선교사님, 김국희 선교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품으로 복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하신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정세가 아버지 변화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하게 붙잡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하신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 그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반도 전역에 복음 안에서 한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도 담겨진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또 믿음의 헌신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권하고 제자 삼고 복음 통일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곳에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과 발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시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오병이어처럼 사용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평안국 황용화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세일의 21차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니고 싶은 교회에서 드리게 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일회, 두일회, 세일회 동안 진행되는 세일의 평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사법은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함께하는 그라운드 교회 찬양팀 리더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봤는데 그 친구가 할 때 상당히 상큼했는데 제가 하니까 덜 상큼한 거를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지금 다니고 싶은 교회에 처음 내려오는데요.
지금 3년 동안 세례평화기도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김철정 목사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3년 동안 지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너무나도 보고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 정말 청지기의 자세로 목장을 하시면서 교회와 또 목사님을 섬기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만나 뵙고 진짜 그런 청지기적 자세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쪽에 피스코리아라는 목장이 있어서 또 평화국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들어서 직접 만나 뵙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대했던 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국 기도문 받아보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기도하셨던 또 기도 제목의 열매들을 제가 세 가지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북한 억류 선교사님 송환 사역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 기독교와 연합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저희가 국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매년 미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나 정부와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 분들하고 저희가 많은 회의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또 5번째 미국을 방문하였고 회의 결과로서는 북한의 억류 선교사님을 풀려날 때 북한의 문이 열릴 때 한국과 미국 기독교가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하는 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또 열매가 또 맺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매년 세례 평화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하는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복음 통일에 대한 부분과 또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모두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40여 교회가 함께 해주셨고 이번에는 52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북한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또 다니고 싶은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하니까 또 교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올해는 더 많은 교회들과 세례 평화 기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 기도집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그 기도집이 현장 교회는 한 20에서 30개 정도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 기도집을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집에 21명의 목사님께서 참여진 목사님께서 큐티를 써주시고 기도집을 써주셨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 기도집을 가지고 21일간의 기도로 시작되는 복음통일이니까 묵상하시고 꼭 그 기도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는 북한 억류 선교사님의 송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송환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로드맵을 가지고 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김정은을 기도할 때 저희가 2명의 김정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에 있는 김정은, 또 한 명의 김정은은 지금 평안국 팀장으로 일하는 김정은 팀장입니다. 북쪽에 김정은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남한의 김정은 팀장님은 암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2명의 김정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의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있던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복음 통일을 열방하는 북한 동포들과 한국교회와 한민족 위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평화한국 위에 그리고 스태프들 위에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